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이런 강처럼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해 전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보았던 광경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 옆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개천의 바닥이 다 드러나 있었던 광경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거의 다 말라 있었고 그래서 바닥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물이 흐르다 보니까 물살도 잔잔하다라는 표현조차도 좀 어색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흐르고 있었고 중간중간 고여있는 물들은 썩어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광경과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말 강같이 흘려보내시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흐르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흐르는 것도 아닌 그냥 시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끝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대해 꿈을 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날은 실상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임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들의 편이시고 또 자신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자신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거나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가,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우리의 삶에 안일해진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해서 은혜 받기만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기와 제사들을 지키면서도 다른 이방신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 신을 섬겨서 더 많은 축복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렇기에 이 절기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준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남아있던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습관적인 생활을, 이 믿음을 미워하십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제대로 상달될 리 없고 기쁨이 될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제사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제의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를 확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인처럼 그 중심을 잃어버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예배 중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순간,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혹 이렇게 무뎌지고 또 무감각해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지게 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